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하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5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연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결실들 얻고 누리는 삶 되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기록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좀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저기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막 파헤치시고 엎으시고 그런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성전을 마구잡이로 정리하시고 하신 말씀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내쫓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장사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사 자체를 보면 파는 이의 어떤 이윤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좀 개인적인 것이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목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과연 교회가 개인의 이문을 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교회가 개인의 이익을 허락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다른 차원의 것이긴 하겠지만요.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허물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개인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터전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은 개인에게 허락하는 혜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개인에게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화를 당한 것,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거칠게 다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라는 것을 통해 개인지상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은 교회의 본질과 무관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가득하게 채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시편 저자는 오늘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 질문을 구절을 좀 유심히 보면 뭔가 좀 변화가 보입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요.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객과 같은 질문에서 거주하는 그런 어떤 영원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질문이 바뀐 듯이 보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좀 일시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좀 영원한 동반자로 여겨서 영원토록 지낼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격 아니면 특별한 부리만이 가능할 것 같은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진영에 머물고 살 수 있겠냐라는 것 때문에요. 자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으로 와닿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질문과 같이 잠시 객이 머무는 그런 곳으로 내가 교회를 여기는 것인가, 내가 머물면서 살아야 하는 집과 같은 곳으로 내가 교회를 인정하고 있는가. 사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양상도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지칭할 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스쳐가듯한 곳으로 그렇게 교회를 여긴다면 그럼 내 입장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느 곳을 지날 때 잠시 머무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내가 이곳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 따지지 그 공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죠. 설령 공간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공간들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위만을 위한 곳을 여겨요. 모든 시간을 그냥 나에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주라는 그런 인정을 하고 거주라는 개념을 갖고 교회를 바라본다? 사뭇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시간들을 나에게 집중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위하는 것으로 여기겠지만, 거주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공간에 대한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간을 살피는 그런 수고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위한다, 지나가는 객과 같이 나만 위한다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나만 위해서는 절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머물고 살 수 있는가라는 저자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형태로 좀 이루어집니다. 한 개인에게서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몸과 마음입니다. 시 전반에 걸쳐서 찾을 수 있는 몸에 관한 것은요, 행한다, 실천한다, 곧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은 안에서 발동하여서 마치 간직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만, 사실 이것마저도 시편을 좀 유심히 보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음에서 비롯되어 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으로 세운 서원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안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인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서 안에서만 간직하고 보듬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로 의해서 자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로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충분한 행함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현실에서 이야기되고 다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 그리고 신자가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내세를 지향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바탕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의 문제는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셨어요. 사도들이 살았던 세대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신앙을 토대로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을 사는 자로서 충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또한 신자가 할 몫입니다. 몸이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음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몸이 있기에 저 시편 저자가 묻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킨다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함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바로 내가 되도록 오늘도 주어진 날들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또 우리의 몸을 바탕으로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약하고 좀 부족한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붙들어가는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애들을 하는 장로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가 있다는 것, 예배하는 신자가